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66권 중에 66권이 다 귀하고 소중하지만 특별히 이 출애굽기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서도 광야 생활을 보면서 참 우리들의 인생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요, 그 어느 누구도 인생의 광야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 있는 그 어느 누구도 단 한 명이라도 인생의 광야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모양은 다르겠지만 누구나 다 인생의 광야를 만납니다. 홍해 같은 피할 길 없이 두렵고 떨리운 고난과 같은 문제도 앞에 만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하나님의 기쁨이 샘솟듯 경험하게 되는 그럴 때를 만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넘어질 것 같은 하루하루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지고 새롭게 소망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날이 있고요. 광야 같은 인생에서 오늘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땅도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고 얼마나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떨어지고 그들이 물이 부족하면 물이 솟고 그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매일이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해야 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을 보면서 내 삶도 비추어 보고 그러면서 반성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인데요.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32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간 모세가 이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내려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불안함이었어요. 그들은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기적과 같은 하루를 보냈을 텐데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정말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낮과 밤을 가려주는 그 기적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가도 끝이 없는 광야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그 만나와 같은 그 구름기둥과 같은 그 불기둥과 같은 기적도 이 백성들의 불안감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모세가 없어졌으니 무언가 보고 따라갈 신을 만들어 달라 요구를 합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가져다가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죠. 사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내산은 수풀이 우거진 산도 아니었고요. 물이 흐르는 강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동식물이 가득한 산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산 가운데 마을이 있었던 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척박한 산이에요. 그런 척박한 곳에서 40일을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생각하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송아지는 당시 이 애굽의 신 그 바알의 모습이 황소였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모습 하면 종살이 하면서 보았던 그 소의 모습, 그것을 그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신은 저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신의 산에서 우상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때 소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엄청난 범죄였죠. 금송아지 상을 만들고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절의를 선포합니다. 6절을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인데, 그런데 그들이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를 만들면서 벌써 10계명 중에 2가지를 어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송아지를 보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벌써 10계명 중에 2가지를 어기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 공동체 가운데 그들이 헤어나오지 못해 망상 넘어지게 되고 항상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우상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부패했을 때 보면 그 한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내 삶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타락한 것 같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별로인 것 같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내 마음속에 틀림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한다라고 하지만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 자신들이 의지할 것을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처럼, 아니 날마다 기적으로 인도하셨죠.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과 모든 것들을 주셨잖아요. 보내주셨고 보여주셨고, 불기둥과 그들이 고개만 들었으면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셨고 밤에는 추우니까 따뜻한 불기둥으로 가려주셨잖아요. 이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이 그들에게는 기적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이 날마다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자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일을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합니다. 하나보다 여러 개를 섬기면 낫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을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동물이나 씨나 이런 거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섞어서 교배하지 말고 섞어서 뿌리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섞으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방법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게 익숙했던 겁니다. 이게 비단 이 백성들, 이스라엘의 자손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를 돌아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세상 것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매일같이 다짐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소중하다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죠. 남들을 판단할 때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니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 온라인 모임을 참석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한 6, 7명, 한 7명, 8명 이렇게 모였는데 마지막에 기도로 마치면서 이제 그 인도하시는 분이 이제
한 분에게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사모님이셨는데 그 사모님이 기도를 이제 마치는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다가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의 비겁함을 감추는 입술이 되지 않게 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요 그 말씀을 그 기도를 듣는 순간에 온라인으로 보니까 이렇게 사실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잖아요.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의 비겁함을 감추는 입술이 되지 않게 달라고 이 기도하는데 제가 정말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조금 더 안다고,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웠다고, 그것으로 나를 포장하는 내 속의 비겁한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어차피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 내가 설교하고 내가 말씀을 가르치지만 어차피 이대로 살기 힘들어. 이런 거. 또 말씀을 내 삶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보고, 또 내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남들에게는 엄격한 그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 나에게는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말씀을 강요하는 것. 이런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 이거 다 입술의 비겁함 아닙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고, 설교 때마다 이야기하고, 모였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저는 제 이 아이패드나 이런 게 보면 그럼 계속 써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감추는 비겁한 모습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이건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오늘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괜찮은 척하는 그런 비겁한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조금 더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별명이, 전도사 때는 5분 턴이었고요. 부목사 때는 10분 턴이었어요. 전도사 때는 5분 때 되면 잘지 들을지 결정해야 되는 거였고요. 이제 부목사가 됐을 때는 좀 경험이 쌓였는지 10분 안에 잘지 들을지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10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주무셔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자,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많이 진노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범죄한 것을 알고 모세에게 자, 내려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들이 부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부패했다라는 것은 타락했다라는 말인데, 성경에서 타락을 이야기할 때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창조 질서를 어겼을 때 타락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의 질서를 어긴 우리들이 있다라면 그건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질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신다라는 그 질서, 우리가 그 질서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하시면서 백성들을 내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즉 모세의 백성, 내 백성, 내 자랑 이렇게 길이의 차이잖아요. 내 백성, 그러니까 모세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전까지는 내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화가 나셨는지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의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서두에서는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과 그것들을 보시면서 종살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막
그러면서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데 오늘 32장에 보면 어찌된 일인지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 모세의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백성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싹 다 진멸해버리겠다라고 하세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엄청난 말을 합니다. 10절 하반부를 보면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내가 너의 백성 모세 너의 백성에게 화가 났어. 다 죽일 거야. 다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즘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엄청난 딜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과 똑같아요. 너로 인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오늘 32장에서는 모세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이 약속은 단지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상속자라는 자격 때문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거두시고 다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고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모세를 제2의 아브라함으로 삼아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뜻을 밝히신 거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닌 모세를 통해서도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기도 해요.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놀라운 제의입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제 다 필요 없어.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라는 제의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썩었고 부패했고 타락했고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있으니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너희 백성들에게 화가 났어. 다 쓸어버릴 테니 너로 다시 한번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이 제안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모세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예 라고 한마디 하면 그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거절해요.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중보 기도를 하게 돼요. 11절을 보면 모세는 백성들을 주의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진노하십니까? 우리의 중보 기도가 어때요? 내 의를 위한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위한 사랑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중보 기도 아닙니까? 모세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모세는 자신이 예 라고 한마디만 하면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모세의 자손으로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앞세우면 안 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해요.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인지 내 영광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당장 나 필요해요. 이러면서
이것은 내 중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내 뜻과 내 시간에 맞추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이 위대한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하지 않고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죠. 비록 자기 백성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사랑에 의지해서 그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이런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중보기도를 보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중보기도가 모세의 기도였다면 신약에서는 단연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위대한 중보기도입니다. 전 인류를 위해서 그 기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기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보기도로, 모세의 중보기도로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야 될 것, 그리고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로 인해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우리들이 해야 될 것, 그것은요,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을?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요,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소망 없이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어 보이고 도대체 솟아날 구멍이 없어 보이는 하루하루 미래, 무언가 보이면 갈 것 같은데 도대체 내 삶은, 우리의 가정은 무언가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열심히 돈을 벌고 정말 열심히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만 결국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죽어버리고 마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소망 없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얽매여서 살던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은 어떤 지사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안식일에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식일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말씀대로 지키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처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 종되었던 것처럼 너는 기억하라. 세상 가운데 죄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또한 우리 매일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냐고요? 기억하는 겁니다. 죄의 종되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은혜로, 중보기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거기서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들은 인생의 각자마다 인생의 숙제들이 있어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숙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소명일 것 같아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응답되기를 기다리면서 죄의 종되었던
나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곳에 넘어져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라. 함께 가자. 라고 동행해 주시며 함께 걸어가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승리하고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